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기 6과 복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연구 범위를 보시면 에베소서 3장 전체, 욥기 11장 5절에서 9절, 에스겔 43장 13절에서 16절, 아모스 7장 7절 8절,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특별히 에베소서 3장을 집중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기열들 오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6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 21절.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3장을 읽어보라. 읽으면서 한두 가지 주요 주제를 찾아보라. 바울이 말하는 주요 요점은 무엇인가? 조금 길지만 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나 예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일하는 과정이기에 감옥에 갇힌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중에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서 겪는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자리에 있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이런 강조는 그의 뒤를 이어 복음의 전사가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가
진리를 찾아 바른 기별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죠. 위클리프, 야한 후스 같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은 예수 이름으로 만행을 자행하고 그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만행은 신앙 없이 행하는 만행보다 훨씬 잔인하고 끔찍하다. 왜요? 그들은 그것을 신을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되게 거룩한 걸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한 핍박이 이런 거예요. 그들은 가책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암시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일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감옥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제시한 바울. 이것들은 나이 많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곧 타락한 인류에게 값없이 제공된 은혜의 보화를 완전한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그의 형제들 앞에 제시하고자 노력한 말들이다. 구속의 계획은 하나의 희생, 곧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세워졌다. 교회 증언 5권 7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 교과서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바울에게 맡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그 비밀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영생과 내세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입니다.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르는 것이고 관심 밖의 일이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비밀은 누구는 알지만 누구는 모를 때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적으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숨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에게도 비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 비밀을 열심히 전해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도록 하는 직무를 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이방 선교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 바울. 이와 같이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맡기셨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 자신과 밀접한 연결을 맺게 하셨고 황홀해진 그의 시야에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경을 열어 보이셨다. 그에게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즉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다. 사도행전 1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하나님은 만세 전에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주에 나타내셔서 세상에 주신 교회를 통하여 우주가 알도록 경영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 연합과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신자들 사이에 반목과 적대적 정신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 이름으로 설립된 교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이해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확실히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자들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여 성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영원 불면설도 그것들 중에 하나죠. 이런 교리는 성경의 교리가 아니고 전통과 해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해석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떠나서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주 말한 참남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들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루스벨은 지혜와 지식이 충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했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심취하는 것은 바로 루스벨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의 신분을 마침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바울의 성공 비결.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울은 모든 교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계급의 필요에 응하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전할 수 있었다. 사도행적 3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바울의 초기 기도 요청인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과 신자들을 위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간구를 비교해 보라. 두 요청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둘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들로 인하여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알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기도했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그 가지도 포도나무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받죠.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지만 또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자기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고 행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에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 죄인이요 외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은혜의 후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교회 증언 5권 739, 740페이지
말씀입니다.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짧고 시적인 찬양, 송영으로 기도 보고서를 마친다.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뭐죠?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들은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성취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는 집단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이렇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다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즉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께 죄를 드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밝게 빛나는 빛이 되라. 모든 영혼들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렇다. 일꾼들, 그것은 주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한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 곧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안식일 학교에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21,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6과 복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복음은 생각할수록 깨달을수록 신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복음 안에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은 성경에 깊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한 역할을 맡은 것, 그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린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인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제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던 죄인을 복음의 귀한 특권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귀한 특권을 잘 분별하고 경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내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문제가 크게 보여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풍랑이 닥치고 눈물과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의심이 마음을 누를 때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힘을 얻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